동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름 붓듯이 받으시고 사역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언어로는 크리스마인데 바르는 것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들이에요.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사역자들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도로도로 다니면서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경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듬뿍 받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 또 선지자들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만인에게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직분과 왕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뜻으로 기름 부음을 부으셨어요. 안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그 은사들이 불리듯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받아서 자기 거로 취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거로 취해서 자기의 권세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권위로서 사람들을 기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유하고 은과 같고 밀가루와 같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것이에요. 은사가 덧입혀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줬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언젠가 사역이 끝나고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부흥사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했지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끝나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많이 부흥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자기네 교회 와서 부흥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 가서 부흥해도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 가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부흥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기를 원하셔요. 부으셔서 당신의 종으로서 아니면 모세와 같이 당신의 친구로서
일꾼으로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거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근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돈을 많이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가 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시작할 때는 좀 많이 재산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쩐지 모르지만 거의 거들나서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 가는데 저희는 목회 시작할 때 아파트 5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깡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심은 것도 많은데 왜 물질을 안 주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같이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 아들 살쪘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했대요. 근데 그 고난의 연속을 되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엄마 내가 어디까지 고난을 주는지 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더니 여지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제 우리 딸을 통해서 아들이 술 먹고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술 안 먹어요. 술, 담배 안 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그날은 술 먹고 와서 그렇게 투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저를 목회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승리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질을 많이 안 주시나라고 저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물질을 주셨다면 여기 반차 저기 반차 밖으로만 돌고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는 어그러졌을 텐데 주시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기름 부음을 넘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철야하는 사람인데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힘들거든요. 9시 되면 출근을 해서 12시까지 찬양하고 12시에서 3시까지 기도를 다 해봤어요. 성도가 있건 많건 적건 그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 시간으로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채워준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몸이 아파갖고 이제 그만하려고 아들도 그만하려고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시동생도 식구들이 다 어깨에 이제 접으래요. 다리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도 안 하고 싶었어요. 오늘 성도 이제 그만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끝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놓고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부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새로운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시고 새로운 부모 집사님이 있는데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행복해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집사님 제가 볼 때 사역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사역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볼 때는 사역하라고 할 때가 아닌데 하나님 사역하라고 하네? 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역할 대상이 있어야죠. 누구를 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사역 대상이 붙여주시겠지. 기다려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목요일 날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날 91세 치매가 걸린 아버님이 무단횡단했는데 93km에 달리는 차에 치였어요. 근데 사셨어요. 엑스레이 상으로서 15가지 병명이 있어요. 그 병명이 있는 가운데 수술도 못하고 MRI도 너무 열려서 MRI도 못 찍고 그냥
CT만 촬영을 했는데 15가지 병명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목뼈가 붓고 한 달 반 만에 척추뼈가 붓고 또 폐렴이 와가지고 그 연명 치료를 해야 되냐고 가족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만에 폐렴이 싹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96년부터 계속 사역하는데 간증하자면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는데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해야 돼요.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주님이 기름 부음을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계속 흘러니 영혼들이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기 전에 전해 목사님이 순수하고 그 목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더니 우리 교회 와보니 그 목사님은 제대로 목회를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침에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남편 집사님 와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집사님이 그릇된 성품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남편 집사님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가져라. 이분은 저만 보면 뭐라고 하신 분이냐면 목회자들 잘못된 것만 계속 지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집사님 하는 말이 다 맞지만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특권은 목회자들 잘못된 거 보고 기도하라고 줬지 비판하라고 준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저같이 씻고 자기네 씻고 모두가 변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게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왔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자기가 교회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름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삼손도 기름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했고 엘리사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 사울왕도 그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름부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를 찾아가요? 명맥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세상 지식, 세상 소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나타내 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우리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다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연약한 부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우리 역사를 보면 순수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조지물러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순수함이 있었고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항상 기도하기는 애쓰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있어서 사역하는 거,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에요. 기름부음이 많이 채워지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후에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 같이 우리도 기름부음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세히 가르친 것과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기름부음을 많이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부음이 약하면 내가 헐떡거리더라는 것이죠. 육신의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배고프듯이 영적인 배고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기름부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부음을 이렇게 부으시는 것을 느껴가면서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많고 물질이 많고 상관없이 성도가 많지 않고 물질이 없지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목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저한테 우리 조카 사위 목사님이 이모 목회하는 것이 재밌어요? 행복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어떤 때는 물질이 적어서 사람으로 못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 목회 자체만 듣고는 행복한 목회를 한다. 감사하다. 왜? 주님이 저를 쓰시니까 쓰임받는 거에 감사하다 했더니 그런 데 써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그 기름부음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든 성도 간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다시게 됩니다. 행복한 순간보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감춰준 축복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물질이 많고 풍부하면 주님과 멀어질 겁니다. 고난 속에서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깊이 친구와 같이 신부와 같이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난데 바삐 돌아다니다가 생명력을 조금 나눠주고 내 생명력이 조금 소진되면 저도 환경을 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도 조금 낙심이 되더라는 것이죠. 목회 크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부럽고 낙심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그동안 비교돼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든 목회자든 다 기름부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합니다. 기름부음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따로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주의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말씀 없이 은사만 있으면 처음에는 성령님 앞에 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을 사단한테 이용을 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더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질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어요. 1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사모님께서 처음에 은사사역을 했는데 응답을 딱 받아줘서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루어졌어요. 성령께서 하셔서.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간장 하나 28만 원 얼마에 팔고 처음부터 이 간장 얼마야? 28만 5천 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사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갖다 맡기는데 자기네 성도들한테 무조건 갖다 맡기고 얼마예요?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볼게. 그래서 28만 5천 원.
장롱이며 명품이며 화장품이며 어느 분이 2억인가 3억에 빚을 졌어요. 계속 그거를 사다 보니 그러니까 자녀들이 KBS에다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이 집사님 찾아가서 촬영하고 또 목사님 부부 찾아가서 촬영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했고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이분들에게 이 집사님들에게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헌금을 얼마 안 하면 당신 남편이 이번 여름에 교통사고 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돈 쓰고 잘 쓰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도무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갈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님의 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과 극도로 마음이 상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사모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나의 상처, 일단 나의 상처부터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 때부터 받았던 상처이든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이든 목회하면서 받았던 상처이든 모든 상처가 치유를 먼저 받아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잘못된 육체의 병도 저절로 치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집사님은 얘기했죠? 그 집사님은 자기 오빠는 장로님인데 자기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고 어머니는 권사로서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부르심을 보면서 또 유언을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유언을 하면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머리에다 안수해줘라.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했으니 머리에다 안수해줘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살려줬으니 머리에다 갈 때마다 안수해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날마다 가더라고요. 그 아버지 지옥 보낼까봐 날마다 가서 안수해주더라고요. 너무 날마다 가서 안수하니까 할아버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도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 책망을 2번 하고 3번째 이제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이 집사님이 뭘 잘못했어요? 라고 계속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제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수하지 말라. 구원은 확실히 있으니까 안수하지 말라.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치매 걸렸던 어른이 치매가 없어졌어요. 치매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당신의 손자가 안 왔다고 왜 효준이는 안 오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치매도 없어져서 누가 누군지 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를 하는 것이죠. 자,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사야서 2절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저기 자기네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다른 때는 양반다리하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와이프가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버님을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무릎을 딱 꿇고 완전히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놓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정말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홀히 할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기록한 대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행동을 다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마지막 때 백보자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구원 얻으면 끝까지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말씀에서 떠난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충분히 받아서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보면 기름 부으심에서 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쫓고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좀 그 사람을 저질 취급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하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난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믿고 찾아가지 마. 나의 신부야. 누가 너를 찔르더라도 누가 너를 이단을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 관여치 말고 나의 신부로서 나의 맡겨진 일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검증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순복음교회 이호 장로가 그 마고 권사님도 교구를 400가정을 이렇게 맡아서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검증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터치하니 이분이 저더러 신방을 해요. 신방 갔다 왔어요. 저 가방 고쳐주겠대요. 연세가 86세예요. 권사님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받은 사랑을 자기도 나누면서 살겠다고 표현을 문자가 하셨더라고요. 검증하러 왔다가 그렇게 변하시더라고요.